제4장. 이제 우리는 병의 종류나 발병 부위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그러하듯 인과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은 독극물, 사고, 부상, 과로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은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우리 기질 내의 기본적인 잘못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알려진 것 중 항상 최상의 치유수를 골라 물리적인 수단으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그 어떤 결함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치유는 궁극적으로 영혼 그 자체인 우리 내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영혼의 자비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성격 전체에 조화로움을 발산합니다. 모든 질병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이름하여 자기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애를 타인에 대한 헌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운데 참된 지식을 얻고자 영광스러운 모험을 즐기며 타인을 돕는 자질을 충분히 키운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함에 있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궁극의 목표입니다. 신성이 우리를 삶의 어느 지점에 놓아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든 전문직에 종사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재앙이든 거지이든 모두가 각자의 소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신성한 인류애를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다수는 이러한 완벽한 상태에 다다르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인격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자신의 영혼, 즉 내면의 신성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위대한 스승들의 본보기와 가르침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누구라도 놀라울이 많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발전을 특히 방해하는 불리한 결점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내면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본성 속 사랑의 면면을 세상으로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분투하면서 동시에 그 어떤 결점이라도 그와 반대되는 덕목들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씻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도움으로 만약 우리가 인내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과 연결되어 진정한 미덕은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보편적 사랑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창조주의 자녀이며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차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생명체라도 그 안에는 신성의 불꽃이 존재하며 창조주의 영광이 그 존재들을 빛나게 할 때까지 그 불꽃은 느리지만 분명히 커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는 순전히 상대적입니다. 원주민의 자연적 진화에 있어서는 옳은 것이 더 개화된 문명에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덕인 것이 현자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약하다고 일컫는 것은 실제로는 맞지 않으며 따라서 순전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상주의의 기준 역시 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성인들과 순교자들로 구성된 위대한 백색 형제단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우리들도 한편 동물들에게는 진정한 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하찮다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한참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모든 시대에 걸쳐 세상을 비춰온 우리 선배들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공격해 올 때 위로부터 오는 영혼의 빛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어떤 좋거나 만족스러운 일을 할 수도 어둠의 힘에 대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창조주의 전능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는 하나의 물방울 안에서도 우주 위의 또 다른 우주 안에서도 완벽한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지닌 상대적인 비천함과 우리가 그를 얼마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분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얼마나 무한한 겸손함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잔인함이나 증오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다면 사랑이 창조의 토대이며 모든 살아있는 영혼 안에는 선함이 있음을, 우리 중 가장 선한 이들 안에도 악함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처음에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그들이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아지도록 도우려는 열망이 뒤따를 것입니다. 궁극적인 정복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능하며 우리가 그 두 가지 덕목을 충분히 발전시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언제나 연민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자면 우리는 저항할 때 다치기 마련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상위 자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신만의 길을 차분하게 갈 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거나 잔인함 혹은 증오가 서린 방법으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대되는 결함들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랑을 더 크게, 더 넓게 펼쳐 가십시오. 증오가 증오를 낳듯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자기애는 자신에게 헌신하던 보살핌과 관심을 타인에게 돌려 그들의 안녕을 위해 몰두하는 동안 자신을 잊는 것으로 치료됩니다. 백색 형제단의 규율 하나는 같은 처지의 생명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라입니다. 자기애와 그로 인한 장애를 치료함에 있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불안정함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결정 능력을 키우고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대신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단력은 머지않아 강해질 것입니다. 삶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얻는 경험들은 우리가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 활짝 열린 두 눈과 귀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합시다. 동시에 우리는 선입견과 기존의 신념들 때문에 새롭고 더 넓은 지식을 얻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광대한 경험 아래 더 위대한 진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마음을 확장시키고 아무리 확고하게 뿌리 내렸던 생각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과 마찬가지로 탐욕은 발전의 큰 걸림돌이며 이 둘 모두 가차없이 씻어내야 합니다. 탐욕의 결과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동료들의 각 영혼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영혼만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와 있으며 우리 중 그 누구도 형제가 그 진화의 길을 가는 것을 격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가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하며 힘이 닿는 대로 그가 자신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경험할 기회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파르고 험난한 산길을 오를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더 약하거나 어린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 폭넓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합시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동료가 동료에게 갖는 태도입니다. 전자는 필요하고 이롭다면 후자에게 보살핌과 사랑, 보호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해야 하므로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나이 들었을 때보다 어린 시절에 영혼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성품을 키워나가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적 사고와 환경,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상위자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할 뿐 아니라 이상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곳에 우리를 꽁꽁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이 문명에서는 그런 것들이 몹시도 두드러집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가진 부모와 스승, 동료들은 자녀와 제자, 동료들의 내면에서 상위자의 성장을 항상 격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기질 속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와 반대되는 덕목들을 발전시켜서 질병의 근원인 영혼과 성격의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그 결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는 환자들은 그런 행동만으로도 위안과 건강,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믿음과 용기가 그리 강하지 않는 환자라도 의사들의 치료를 실질적으로 도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내에 따라 개성을 발전시키는 것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의 진화를 향한 발전과 임무 완수 및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발전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 자아의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면 자기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의 제안이나 설득에 의해 주어진 거짓된 의무감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적 관습이 낳은 비극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섭받는 수많은 삶, 놓쳐버린 무수한 기회들,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 부모가 아는 유일한 병인 관심욕 때문에 어쩌면 수년간을 의무감으로 아픈 부모를 시중 들어야 했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유를 쟁취할 용기를 억눌러서 인류를 위해 무언가 훌륭하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부여받은 소명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이후에 어려운 상황 및 남들의 설득, 나약한 목적의식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삶에 빠져들어 행복하지도 않고 길을 잘못 들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 있었을 자신만의 진화도 할 수 없게 된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의무가 한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있는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심의 지시입니다. 그 지시가 무엇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은 도처에서 얻을 수 있으며 본성과 인간에 대한 진리는 소란스럽고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시골집에서도 효과적으로 어쩌면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